오늘은 시편 119편 모두 총 22연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16년에서 18년까지를 읽었습니다. 먼저 121절에서 128절은 제16년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말씀의 공의를 행하는 자로서 올리는 구원과 훈육의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129절부터 136절은 제17년으로서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올리는 구원과 훈육의 간구를, 그리고 137절부터 144절은 제18년으로 말씀의 의에 대한 찬탄과 사모의 열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제18년 가운데 143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기서 시인은 시인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환난과 우환 가운데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려움과 고난의 삶 한복판에 있었다는 것이죠. 환난과 우환, 이 환난과 우환은 모든 사람이 비켜가기 원하는 거죠. 환난과 우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로부터 화를 피하고 복을 구하기 위해서 미신을 섬겼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종교의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면 샤머니즘이에요. 유교도, 불교도, 도교도, 그리고 우리 기독교도 다 우리나라 고유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본래의 종교, 5,000년 전부터 섬기던 종교는 사실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이란 초자연적인 존재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샤먼을 중심으로 하는 이 주술, 그리고 종교를 의미하는데, 샤먼이 바로 무당이에요. 무당. 그러니까 무당, 이거는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부터, 즉 삼국시대 이전부터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샤먼은요, 무당은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무당 찾아가잖아요. 점 보잖아요. 점 치잖아요. 그래서 무당에게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구하잖아요. 또 무당 구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을 달래라고 그러잖아요. 신을 달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고 말합니까? 부적 적어주잖아요. 부적. 몸에도 지니고 다니고 베개에도 넣고 집에도 붙이고, 화를 피하고 복을 구하는 것,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샤머니즘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조선시대에도 이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유교가 샤머니즘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런데도 이 토속신앙은 없어지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나라에 들어온 종교들이 다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요. 불교도, 유교도, 심지어는 기독교도 다 샤머니즘과 융화가 돼요. 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샤머니즘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변형이 된단 말입니다. 이 종교들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는 특별히 복과 화에 민감해요. 즉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재앙을 피한다는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화는 피한다. 이건 샤머니즘의 영향이에요, 사실상.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도 샤머니즘의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가나안 땅의 믿음이 기본적으로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즉 원시 종교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원시 종교인데 원시 종교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왜요? 고래로부터 이것은 전해져 오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 DNA가 이걸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DNA 속에. 가나안 족속들은 모두 화를 피하고 복을 구하는 이 기본 원리로서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속에 있었어요. 이 뿌리 깊은 것을 이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자명한 겁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그 샤머니즘에 융화될 것은 자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싹을, 그 뿌리를 다 뿌리 뽑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재앙은 피한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과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이 법으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33살의 나이에 세상법으로 볼 땐 사형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처형당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게 세상법으로 볼 때 그래요. 자, 그렇다면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화를, 재앙을 면한다. 예수님의 경우 이게 맞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11명이 사형 판결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어요. 샤머니즘의 믿음으로 볼 때 이게 맞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복을 받고 재앙은 면했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카타콤으로 다 숨어 들어갔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들은 카타콤으로 모든 재산 다 버리고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복을 받고 재앙은 면했다. 이것과는 상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복을 받고 재앙은 면했다. 이건 결국 샤머니즘의 영향인 거예요. 샤머니즘의 기본 원리가 복을 받고 재앙은 면한다. 이거예요. 이게 그들이 가진 기본 신앙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무당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가 기독교 내에 침투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아닌 거죠. 기독교 안에 있는 샤머니즘의 영향을 배제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기독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히려 고통의 한 복판으로 달려들어갔어요. 화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의 복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렸어요.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요. 자신의 믿음을 타협했더라면 그들은 세상에서 복을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형통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사자밥이 됐어요.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에서 기독교인들의 시체로 등불을 밝혔어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화를 피하고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복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아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즉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 신앙의 객체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이 신앙의 주체가 자기가 되고 하나님이 신앙의 객체가 되고 있어요. 이 관계가 거꾸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 관계를 올바로 설정하고 있어요. 구약성에서 참 놀라워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습니다. 그러나 주의 계명은 여전히 나의 즐거움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시인에게 미쳤어요. 어떤 환난, 어떤 우환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빠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고통 가운데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람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발버둥치고 기도하죠. 그런데 시인은 그럼에도 이 상황 속에서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환난과 우환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 즐겁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매일 다짐한다는 거예요. 내게 환난과 우환이 닥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인의 육적인 삶은 분명 환난과 우환이요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하지만 시인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즐거움이에요. 즉 육신의 삶은 괴롭지만 영적인 삶은 오히려 풍요롭고 기쁨이 넘친다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 이것이고 주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삶이 이겁니다. 분명 그들의 육신의 삶은 환난이요 우환이었지만 그들의 영적 삶은 즐거움이요 기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기독교 믿음이 사탄의 세력을 이겼는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사탄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사탄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자본주의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할 거래요. 왜요? 자본주의를 쥐고 있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은 돈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잖아요. 근데 이걸 거부하는 세력이 있어요. 도리어 돈을 기꺼이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에요. 돈으로서 요한계시록에서 음료는
번쩍이는 금잔을 가지고 성도의 영혼을 살려고 해요. 거부하는 세력이 있어요. 세상의 좋은 것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한단 말입니다. 산단 말입니다. 네 영혼 나한테 줘. 나는 너에게 이걸 줄게. 세상의 것으로 사단이 그것을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영혼을 산단 말입니다.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어떻게 기독교 믿음이 사탄의 세력을 정복했을까요? 이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세상을 정복해버린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멸한 겁니다. 승리했던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지금은요. 지금 우리는 승리하고 있습니까? 저를 범한 목회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사탄이 내미는 금잔, 음녀가 내미는 금잔, 자신의 영혼을 걸고 자신의 영혼을 달라는 그 사탄의 유혹,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잖아요.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돈에다가 자기 영혼을 걸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 영혼을 팔아치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쇠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거부할 줄 아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복을 구하고 화를 면하는 믿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화를 면하게 된다. 그런 믿음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판을 치고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오히려 복스럽지 못한, 오히려 마귀의 금잔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은 사탄하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거부할 줄 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은 마귀가 내미는 금잔을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신과 타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 금잔을 거부하는 사람을 이 마귀는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닥쳐요.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승리하는 기독교 믿음을 과연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과연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과연 이렇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참되고 바르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기독교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육신은 환난과 우환이 언제든 닥쳐올 겁니다. 우리 삶엔 이게 끊임없이 닥쳐올 거예요. 하지만 나의 영혼은 내가 가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내주는 금잔을 받아먹고서 구원받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기독교 믿음, 진실하고 바르고 참된 믿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며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참되고 바른 구원받은 진실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